가지 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셋째 새천사 기별 기간에는 어떤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마라나타 211도 읽어보시고요. 단 의인들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1300주의 끝 마지막까지 간수하라. 이 마지막이 원어가 뭐라 그랬죠? 마지막이란 단어. 캐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심판을 포함한 마지막. 아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류를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자, 무슨 심판? 조사 심판. 하늘나라에 데려갈 자와 또 못 들어갈 자를 분류하는 기간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산 의인들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인을 받아야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 시기가 끝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중에서 어디가 될까요? 이제 천사기. 네, 셋째 천사가 은혜 시기가 끝날 때 되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는 오시기 전에는 사건이 세 천사 기별이 있는데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기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조사 심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그러면 산자는 언제 하고 죽은 자는 언제 하느냐? 자, 죽은 자가 앞설까요? 산자가 앞설까요? 우리 인류 죽은 자, 6천년 역사로 보면은 죽은 자가 앞설까요? 산자가 앞설까요? 죽은 자. 예, 죽은 자죠. 우리 조상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그죠? 마지막 살아있을 때에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 살아있을 때는 이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한다. 1844년 1일 시기에 3분으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산자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칠 때까지 조사 심판 기간인데. 자, 가려법은 기별 1권 125쪽에 보면 1844년에 이게 캐츠죠.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죠.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 여기 2300주야 끝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일하셨어요? 하늘 원령의 봉사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 칸 건설. 들어가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첫 봉사하셨습니까? 번째 칸, 네, 대예루살렘 건설. 네, 그게 첫 번째 칸에서 예루살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뭐 하셨어요? 완전히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선별하는 기간이 들어가셔서 뭐 하시냐면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는 1844년 2300주가 끝나고 난 뒤에 조사 심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때 당시에 첫째 천사 기별 전할 때의 조사 심판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쵸? 아담으로부터 쭉 해가 오셔가지고 둘째 천사 기별까지는 다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 안 이뤘죠. 시작 시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민 아직까지는. 물건이 설 때로부터.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누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죽은 현재까지는. 자.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가시는 분 있나요? 네. 근데 미운 물건이 설 때 딱 기점으로 이제 산자를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여태까지는 다 되잖아요. 그죠? 미운 물건이 설 때까지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싹 다 끝나고 이제 산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 자, 가래 뽑은 기별 나왔고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 조사하는 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죠. 우리의 재상을 막 살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에 들어갈 자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쉽지 않나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조사 심판하는 거는 영생가는 하나님의 영광,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 그걸 더 함축시키면 하나님의 영광, 그건 영광은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 아담과 하와가 버렸는 영생가는 생존 원리, 영존 원리를 원하는 자, 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자, 이 일이 다 끝나면 이제 뭐부터 하냐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셋째 천사 기별. 미국에서부터 미운 물건이 딱 쓸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 대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굳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쉽나요?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가. 이 엄숙한 시간이야말로 이게 셋째 천사 기별 기간은 엄숙한 순간이에요. 왜 산자에게 있어 죽은 자들은 이미 사실은 선별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미 그들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 결과점을 찾고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엄숙한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 이 기간이 살아있는 자들 인류에게는 최고로 고귀한 시간이고 중대한 시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미결 상태에 놓여 있다. 왜 미결일까요? 왜 미결이라 할까요? 여기에서는 종결이에요. 종결. 죽은 자들은 이미 하늘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결정이 졌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별해서 확실하게 새 예루살렘에 이름 올리는 그 작업이지, 이분들은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입대하마 돌아가신 분들은 하늘에 갈자와 안 갈자는 본인 개개인이 결정이 졌어요. 그들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상태고, 여기에는 미결 상태예요. 여기에는 종결 상태고, 셋째 천사 기별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까지 영광 보존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흉령돼서 강력하게 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영광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영광을 못 가진 분들이 셋째 천사들에서 영광이 선포되면 그들이 영광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결 상태라. 이제 이해됐죠? 여기는 종결 상태고 여기는 미결 상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가 가운데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은 살아있을 때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는 쪽으로 결정이 나느냐, 죽음으로 가는 결정이 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7에서 39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기별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천연계, 우리 또 재림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뭘 주셨냐면 예언의 신을 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예언이 다 나와 있어. 근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는 체험적인 지식을 못 가졌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예언을 이해하고 학습을 하지 않았다거나 들어도 내가 그거를 예사로 넘겼다 그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래요. 노아 당시에 120년 동안 망치 소리가 배를 짓는데 온 데가 진동학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들을 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그 신뢰도가 없었고 그 시대적으로 홍수가 날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언을 경시한 겁니다. 경시.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이 오시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조사 심판 기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이러한 내용들과 그 선택할 수 있는, 왜 셋째 천사기별에는 시기기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첫째 천사기별은 시기기별이 물론 있기는 있어요. 셋째 천사기별에서 다시 반복돼서 첫째, 둘째 천사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지만 셋째 천사기별처럼 1290일을 지나서 1330일 이렇게 명료하게 여기에 120년 이렇게 시기를 딱 준 거는 120년이 끝나는 부분 전까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복음 전파는 다섯째 나팔 불 때까지 1290일, 1260일 동안은 복음 선포 기간. 왜 이렇게 명료하게 딱 정해줬나 하면 이 기간에 노홍수 120년 동안에 선택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 이외에는 여기에도 14만 4천 이외에는 셋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에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셋째 천사 기별에서 이제 14만 4천인만 남게 되는 이러한 기별을 우리가 명료하게 조사 심판 기간에 셋째 천사 기별이 시기를 딱 준 거는 그 기간 안에 선택을 꼭 해야 된다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기기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은 5권 252쪽 파수꾼들의 활동에 있어서 파수꾼의 활동에 있어서 누가 파수꾼이에요? 셋째 천사들이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부는 분들이 7나팔까지가 파수꾼들이죠. 그죠? 다섯째 나팔까지는 셋째 천사, 일곱 번째는 14만 4천인들이 파수꾼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왜 우리가 예언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못 전해주나 하면 성령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오순절 날인 놀라운 집회를 특징 지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로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별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죠.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현재 이른비 성령 받은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어서 뭘 하도록? 이러한 노아 홍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시기를 꼭 깨달으라. 1291절에서 1330월 은혜 시간 끝지점이
미운 물건이 쓸 때부터 1290일이면 끝난다. 이러한 거를 여기 노아 홍수 120년이 끝나면은 이제 은혜 시간 끝난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1844년의 운동이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884년에 뭘 했을까요? 재림운동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서도 뭐가 나타났냐면은 예언의 보면은 성령이 조금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대쟁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보내는 것면 38에서 39쪽에 보면 속세 사업과 연락에 골똘하여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뭐 할까요? 속세 사업, 내가 노후 걱정,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 애들도 교육하는데 뭐 이렇게 골똘나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지구가 왜 이렇게 멀쩡히 가다가 멸망을 하냐고.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당시 비 구경도 못했는데 비가 온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은 지구 종결이 온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저도 이거 잘 이해가 인정을 잘 할 수 없어요. 왜냐 맨날 보면 눈 뜨면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거 끝난다? 말씀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누가 이거를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말씀엔 예언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죠. 노아 홍수 때도 분명히 그래 했는데 멸망이 왔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천년의 기간을 정하시고 실행을 오랜 6천년 동안 하나의 착오 없이 예언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를 들어서나 청종하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경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류도 뭘 하고 있습니까? 기후학자들에 의해서 도저히 이 지구는 이제는 한계점, 임계점을 넘었다. 예. 티핑 포인트 점도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지금 예언을 전해도 청종하기를 거절한다. 이게 체험적 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맞네. 이게 체험적 지식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같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나오네요.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똑같다라는 거죠. 1차 멸망이나 2차 멸망이나 인류들의 생각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언을 외쳐도 청종하기를 음성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청종하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중요하죠.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경고의 음성을 돌아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간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구에서 죽는 거는 내가 인생이 끝나는 거지만 그 결과로는 우주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둘째 부활에서 둘째 멸망 때 완전히 우주에서 원래 없었던 형태로 돌아간다. 세상은 전쟁 정신으로 난장판이다. 자, 이때가 되면은 셋째 천사 기별, 이때가 되면은 전쟁 정신으로 난장판이다. 이제 곧 예언에 말씀된 환란의 강경이 벌어질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환란의 강경이 뭐죠? 첫째 작은 환란, 큰 환란 나누고 작은 환란 때는 뭐죠? 첫째 나팔을 불 때 무슨 환란이 그게 환경이 나타나나요? 땅에 3분의 1이 타고 예, 두 번째
바다 3분의 1의 3분, 바다가 피가 되고 아멘. 세 번째는요? 강이 쑥이 되고 네 번째는? 어두워지고 예, 해와 달의 별이 3분의 1이 빛을 비치지 않고 다섯째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이게 환란의 광경이 벌어진다. 어디에 말씀된 예언에 말씀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자,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디에 나오던가요? 땅을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창세기 1장 2절 모든 동식물과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환경, 그쵸? 공기가 없는 환경이죠. 그렇게 돌려본단 말이에요. 언제? 셋째 천사 기밀 끝나면 그 거미는 이제 흩어져 없어진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에 나왔죠. 그래서 이 기별을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파수꾼은 이게 파수꾼의 셋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쳐야 돼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발생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 천둥의 내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다 놀래가지고 말 안 들을래 하면서 함소리만 하면 다 놀래가지고 강제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이 아니고 맹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통해서 이게 이제 파수꾼이 되는 조건이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읽어보실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 이 에스겔서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인자에다가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파수꾼의 조건이 뭐냐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직통 통화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문자로 만들어놓은 성경이잖아요. 성경과 예언의 신,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의 그 뭡니까 정과를 할 수 있는 예언의 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는데 성경 신구약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예언은 큰 틀은 1335일은 다니엘서 있고 상세도 부록이죠. 계시록은 다니엘의 부록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했죠. 이 부록은 계시록에 있어요. 인나팔 재앙 이거는 부록인 계시록에 나오죠.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이 뭘까요? 경고해라 예언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예언이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될 시점이죠. 지구 인류가 있어오므로 이렇게 예언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6천년 끝인 새천사 기별 중에서도 셋째 천사 기별 때 가장 강력하게 나가요. 왜 그럴까요?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천년까지 복음이 되어 나온 거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매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아담 당시 무슨 휴대폰이 있고 무슨 그 통신 체제가 발달됐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뭐가 있어서 그래 했습니까? 첫째 천사 기별 당시에 어디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적으로 그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었고 전 세계적인 뉴스를 받아볼 수 있었냐고요. 그쵸? 셋째 천사 기별 기간은 아주 그렇게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배경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때고
이때 당시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만 국가 만인에게 전해져야 될 때가 셋째 천사기별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예언을 강력하게 제시해라 라는 말이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언을 이해됐으면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개인이 어떻게 다녀서 만국과 만인에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시스템이 깔려져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 사건을 209쪽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자,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다는 계시록 어디에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더라 하는 8장. 예? 계시록 18장. 아멘입니다. 이 계시록 18장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될 때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 기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려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 기별을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빛이라는 거짓 진리. 거꾸로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광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거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를 거짓빛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른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과 예언의 시가 천년계에 대해서 우리 사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꼴지어지면 이거 이렇게 거짓빛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게 안 쏘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영원 불멸설에 감련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짓빛이라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룟법은 기별 2권 107쪽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죠? 계시록 14장의 내용. 우리 중요하죠. 셋째 천사. 예, 맞습니다. 새 천사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자, 이 중요해요. 가룟법은 기별 2권 107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다시 말해서 2300주야 이후에 나와야 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 새천사 기별이에요. 이 계시록 14장 새천사 기별은 마지막 때 주어질 마지막은 캐츠 1844년 그쵸 주어진 것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새천사 기별은 2300주야 이후의 기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이죠. 반복이죠. 계시록 10장에는 뭐가 나오던가요? 천사는 계시록 10장에 한 발로. 네네. 바다를 밟고 또 다른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자, 이 기별의 계시록 10장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느 성경 구절하고 연결됐다 했습니까? 어느 말씀하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단 말은 뭘 말한다고요? 지구 온 전체를 세계에.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네, 뭐라 그랬죠? 그제야 천국,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전파되어야 그제야 그제야 끝이 끝이 오리라. 오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그거는 셋째 천사 기별 완료되는 완료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주어질 조사 심판 기간에 나가야 하는 기별이 바로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가는 기별이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죠. 세 천사 중에서 셋째 천사 기별. 보아 기별이 먼 나라에 전파될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섬들이 우리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의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바다의 섬들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외진데 인터넷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있을까요? 자,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섬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인터넷이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한다? 인터넷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런 데까지 다 전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때라는 겁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시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빛이 바로 영광인데 셋째 천사 기별로서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예언적 기간 끝. 예언은 얼마 동안 예언을 했을까요? 예언 기간이 전체적인 우주의 대식에 지구를 한 구속의 경륜의 대식에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6,000년, 네. 7,000년. 네, 인류는 6,000년, 한경은 7,000년인데 여기에서 예언적 기간의 끝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시간의 끝이 어디에서 맞춰진다. 셋째 천사 기별에서 예언적 기간의 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깨우쳐야 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